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시작하여서 23장까지는 바벨론을 포함해서 10개국의 나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1장에서 12장까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또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날 이제 감사에 대한 찬양을 예언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경고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10개국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 앞서 말했던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되, 그렇지 아니한 이 10개국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결국 그들이 심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늘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이 주변의 그 나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가운데 이제 결국에 작은 것임을, 또 아무리 크다고 말할지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 가운데 쓰러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국가의 운명이나 결국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군사력, 어떤 정치력, 이런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에 오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이들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바벨론을 향할 예언을 함께 보게 되면은 2절에서 5절까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복할 군대를 소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무가 없는 벌거둥이 산을 가운데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가 없는 이 민둥산에서 깃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우고, 오늘 말씀에서 소리를 높여서 손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민둥산 가운데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깃발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말 그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모은다라는 것들, 오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예언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확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노염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할 이 용사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향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겪을 공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사람이 죽거나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통하며 슬피 울부짖는 애곡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파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소망도 기쁨도 없으며 오직 그 가운데 애곡하는 그런 슬피 울부짖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포로 인해서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또 크심을 통해서 바벨론이 스스로 크다라고 여겼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힘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밖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군사력 혹은 정치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높다라고 여기며, 또 자신들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같이 뒀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함을 발견하게 됨을 통해서 오늘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약해지다, 낙담하다 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이란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포기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죽음만을, 또한 심판을 바라보는, 그저 그것만을 기다리는 모습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오늘 그들 가운데 남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해산의 고통 같은 극심한 고통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 또 극심한 고통으로 얼굴이 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그 높다라고 여겼던, 자신들이 맞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들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들이 교만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임을 정확하게 또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 예언을 통해서 그 커다란 강대국도 내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상의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 또한 썩어질 유한한 것들의 한계를 가진 것들에 자신들을 맡기고 더 나아가 생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잃어가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며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또한 세상의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서 심판 때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 때의 그 바벨론이 당할 그 참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때 일어날 참상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그때 일어날 참상이 어떤 것이냐면요, 천체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은총을 세상으로부터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늘의 천체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발광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걷어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며, 결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신 그 복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끝났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우상에 대한 존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그 천체들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정말 자연스럽게 여겼던 모습들입니다. 해를 향해서, 달을 향해서, 별들을 향해서, 이런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체들이 그들 가운데 인간의 운명을 정해주고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천체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섬기고 우상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걷어감을 통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빌었던 그 모든 그 존재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걷어감을 통해서 생명이 없다라는 것,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천체가 어두워짐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끝이 나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그들이 사랑하고 높이는 그 존재들과 동일시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마땅히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임을 이 천체들의 어두워짐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의 말씀을 보아도 어느 하나 견고한 것이 없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함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동일시하면서 바라보는, 또 겸하여 바라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또한 담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것 가운데 위에 있으시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품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일한 소망 되시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그 형통한 삶, 은혜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